오늘 말씀은요, 또 시편 125편인데요. 120편부터 좀 시작했는데 띄엄띄엄 하니까 기억 잘 안 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제목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서울을 올 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성전에 가는 길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는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대충 봤을 때 제가 아는 한 1시간 이상 넘으신 분들 좀 계시는데, 그래도 오늘 안에 출발해서 오늘 안에 오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절기 때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몇 날 며칠 길이란 말이에요. 보통 길이 아니죠. 그 순례의 길인 겁니다. 그러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그렇죠. 애는 누가 보는 거가 아니라 돈은 누가 벌고 그 땅은 그냥 다 제쳐놓고 오는 거예요. 보통 길이 아니겠죠. 그때 불렀던 신앙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20편은 시작할 때 부르는 것 같고, 21편은 중간쯤 와서 부르는 것 같고, 22편은 그러면서 차츰차츰 오는데요, 25편쯤 되면 성전의 예배 가운데서 부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젠요, 시편 기자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흘린듯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 같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시온산의 무엇을 닮았는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모습을 닮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저는 무조건 주세요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부터 빨리빨리 끝내놔야 뭘 해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괜히 쭉 가다가 되게 친밀한 기도하는데 이제 와서 뭐 주세요 하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거 착착착착착 빨리 다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풀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기도인데 시작부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걸로 딱 시작을 해요. 히브리어는요, 어순이 바뀌어요.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그런 거예요. 의지, 그게 딱 머리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는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왜 할까요?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배경과 상황은 어떤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네, 저녁 시간이 좀 어려워요. 좀 이렇게 쉽게 머리가 안 돌아요. 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힘든 게 많으면 주님을 의지하는 이야기를 하고 흔들리지 않는 걸 얘기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사라져가면 영원한 걸 노래를 하겠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예요. 다. 내 신앙의 친구들 누구 좀 의지하는데 그 친구도 흔들려. 내 신앙의 선배 누구 좀 그 사람도 흔들려. 도대체 기댈 데가 없는 거야. 그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착각을 해요. 언제 안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힘이 있으면, 또 내가 재물이 있으면. 사실 그러면 좀 덜 흔들리는 건 맞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일 돈으로 해결하면 좀 스트레스는 덜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을 만큼 돈이 있어 봤으면 좋겠는데 경험해 보진 않았는데,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힘들다고 하세요. 공감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믿어줍시다. 권세가 있으신 분은 또 그 나름대로 그 권세를 유지하려면 그것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거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다 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동일한 시험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당했죠. 기억나세요? 돌을 딱 던져주고 떡으로 바꿔봐라, 그런 거 뭐예요? 배고픈 거, 뭔가 있으면, 재물이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 빵이 있다고 떡이 있다는 건 뭐예요? 있는 거잖아요. 소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겠냐? 그런데 거절하잖아요. 사단은 그거 갖고 우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놔야 되는데 아니야, 그건 돈 문제잖아.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지? 라고 살짝만 바꿔놓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꼭대기에 데려가요. 그리고 떨어져 봐라, 그런 거예요. 능력을 보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절하세요.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러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거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요.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시고 더 많은 걸 아시는 여러분들, 그래서 안 흔들립니까? 아니요, 흔들려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때 딱 선포합니다. 누가 흔들리지 않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요, 살짝 봐야 돼요. 주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이 말이, 의지라는 말은 맞는데 그 히브리어가 갖고 있고 이 문맥이 좀 달라요. 하나님, 제가 의지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 사람도 의지해보고 저 사람도 의지해봤는데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니까 하나님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해서 의지한다던가, 딴 때는 저런 거 의지했는데 이때는 하나님 어떻게 의지해보,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의지한다는 말은 믿는다, 신뢰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안심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담대하다, 용기 있게, 그런 것까지 표현하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용기 있고 담대하게 사는 사람,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요번 거는 주님께 조금 의지해 보려는데, 아시죠? 우리 오랫동안 잘 알아왔잖아요. 서로 거시기하지 않게 잘 좀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는 늘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의지했습니다. 안 돼도 난 주님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세상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까? 질문이 길으니까 질문이었는지도 모르셨죠? 지금 시편 기자는요,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이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기도라고 하기에 이상하지 않으세요? 찬양이 있으면 좋죠. 근데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주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1절부터 이것이 우리에게요, 도전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 없이 그냥 불안하니까 내 불안 초조한 마음에 그냥 다 쏟아붓고 있는가? 라는 걸 묻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뭐 뽑아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뭐 소리도 질러 보시고 뭐 많이들 해보셨죠? 예, 했죠. 저도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됐다 그러고 나는 응답 잘 모르겠고, 그런 수많은 시간을 지나면서 시편은 계속 그런 우리들한테 도전합니다. 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강구를 하고 있는 너희들 마음속에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불안 초조하니까 전 보러 가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냥 늘 익숙한 대로 교회 와가지고 그냥 쏟아붓고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뭐라고 질책하지 않아요. 다만 시편은요, 자신의 기도를 담대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의지합니다. 안 돼도 의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돼도 나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 감사하죠. 믿음이 없는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주소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믿음 줬다 안 줬다 말 없이 그냥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솔직하게 가면 돼요. 주님, 나 시편 기자만큼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나 이 믿음 담고 싶습니다. 이것처럼 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주님께 달라고 하면 되죠. 언제까지 믿음 없이 하는 기도로 나의 힘을 그렇게 쪽쪽 빼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도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에요. 주신다고 했잖아요.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달라고 하니까는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도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받기 싫어. 결과만 받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세게 해요.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그렇게 짐 빼기에는 이제 힘들지 않아요? 기도도 요런껏 잘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님께 간구해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쁘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 계세요? 예루살렘 다녀오신 분? 별로 없네. 다행이다. 저도 못 가봤어요. 사진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봤는데 산에 위에 있대요.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산 위에 있다는데 주변에 산이 더 있나?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고 이렇게 사전 같은 걸 찾아보니까 주변에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산이 더 있대요. 그걸 본 거예요.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서 쭉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 남산 보이고 뒤에 또 이렇게 산 보이고 그러잖아요. 저쪽으로도 산 보이고 그런 것처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단단하게 보호하고 계시지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축복,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전반적으로 좋은 부동산이 어디냐면 산이 뒤에 있고 앞에는 넓게 펼쳐 있어야지 좋은 땅이다라고 하잖아요. 앞에 산이 있으면 좀 답답하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날 무슨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디 공항을 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잠깐 들리는 공항인데 한 2-3시간을 앉아 있었어야 돼요. 근데 앞에 산만 있는 거예요. 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딜 가도 다 산인 거예요. 미국 어디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산이 높아요. 3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산만 보고 있는데 한참 보다 보니까 해가 지는데 이제 무섭기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이 그냥 산으로만 보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그렇게 단단하고 넘어가기 힘들고 그렇게 높은 산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 인생 얼마나 든든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아무리 설교하려도 이거는 설교는 안 될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일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이번이 기회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해서 산처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난 기필코 경험하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 둘러싸여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경험한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말씀 중에 몇 구절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왕하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기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는 표현이요, 아까 1절에 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표현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의지했어요? 유다 왕 중에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큼 의지했는가? 그게 6절 7절에 쭉 이어지는데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첫 번째, 하나님을 안 떠났어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을 다 떠났어요. 다 주변에. 혼자 안 떠났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과 붙어 있었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대요. 계명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그거를 지켰어요. 누가? 왕이. 그 혼자 지켰어요? 아니죠. 그 나라가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어갔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셋째,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다.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그 이사야와 열왕기 하에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3년째 되는 해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3년 정도, 2, 3년 정도 지나서 사마리아가 함락돼서 싹 나라가 없어져요.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하고 싸우던 나라지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누구 손에? 아수르 손에. 그리고 10년이 채 되지 않아서 14년 정도 되었을 때 드디어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와요. 예루살렘으로 처음에 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면서 주변의 도시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남아요. 왜?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으니까 요충지부터 다 친 겁니다. 그리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는가?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요? 같이 기도해요. 그때 이사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어요. 19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서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실제 역사도요 이대로 흘러갑니다. 고대 역사서 몇 군데 설명이 되어 있긴 하지만 딱히 정해진 이유는 없어요. 군대가 갑자기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네립은 다시 돌아가서 니느웨에서 자신의 아들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걸 이사야가 먼저 예언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히스기야한테. 언제? 기도할 때. 첫 번째는요 은금 다 긁어서 줬어요. 근데 다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는 이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에게 바람 안 불었습니까? 아니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주변에 나라가 없어지고 그때 이방 민족도 같이 싹 정리됩니다. 도시가 없어지고 수도 하나 남은 거예요. 자기가 포기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조용히 포기하면 되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우리는 이상한 환상이 있어요. 사단이 가서 이제 환상을 뿌려놓은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은 환난 풍파도 없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팔자가 안 좋잖아요. 배신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제일 안 좋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꼴보기 싫은 사람들 또 만나러 가야 되고 40일 동안 또 가르쳐야 되고 오죽 힘들면 3년 만에 공세계를 마쳤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자들은 어때요? 제자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불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요 그만큼 지진 같은 일들, 폭풍 가운데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늘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는 평안을 어떤 걸로 구하냐면요 평안한 상태로 구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조용하고 에어컨 켜져 있어서 시원하고 나 누구 안 건드리고 때때로 밥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정도만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가만히 있는 어떤 특정한 상태로 생각해요. 성경에선 그렇게 묘사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유를 받고
그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고 증인으로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천국의 능력이 내게로 와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주변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 일,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과 보호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흔들린다고 좌초하지 마세요. 사단은 첫 번째로 그거 갖고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다 엎어집니다. 계획대로 다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남편, 아내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내 인생도 안 되고, 내 몸도 안 되고, 내 마음도 안 됩니다. 어제 저녁에 잘 잤는데 눈 떠봤는데 기분 나빠요. 드라마 보다가 잘 되다가 갑자기 결말이 확 꼬이면서 기분이 확 나빠져요. 자려고 했는데 갑자기 매미가 울어가지고 기분이 나빠요. 제가 요즘에 그래요.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애들이 밤늦게 와 떠들면서 돌아다녀요. 남의 집 애한테 소리 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만 하면 시끄럽고.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받는 것 절대 아닙니다. 원래 그래요. 바람 불어요. 비 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누구에게 있는가? 그냥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께 보호가 오든 안 오든 나는 일단 하나님께 마음 걸었습니다. 내 인생 주님께 던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예요? 축복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문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날 기도할 때 괜히 영적 씨름 먼저 하느라고 짐 빼지 말고 깔끔하게 내 번잡한 마음 믿음으로 딱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영원히 보호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은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3절 말씀이요, 좋은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분명하게 제가 의역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땅에서는 거할 곳이 없다. 이거는 분명하다. 이렇게 딱 해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의인들이 죄악에 손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손대지 않게 해주세요, 손대면 안 돼요, 주님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의 땅에서 능력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믿음이요 점점 단단해지는 거예요. 참 20편부터 가만히 보다 보면 35편 가서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할까 싶을 정도로 믿음이 단단해져 가요. 여러분, 악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건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악인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다 동족이에요.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 그런데 악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떻게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아요? 안 됩니다. 세상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살고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겪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은요 천국에서만 살아가지 않아요. 이 땅을 그냥 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이 시편을 노래할 때가 언젠가 다윗 때 노래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중에 느헤미야를 통해 가지고 성벽 재건이 일어나고 한참 그럴 때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벽을 건축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괴롭혀요. 왜 그래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싶은 사람 너무 많았어요. 관심 전혀 없어요. 오히려 방해해요. 누가 방해하냐면 그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 다 방해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방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는가? 여기 시편 기자는요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저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
결코 인의 땅에서 분깃은커녕 권세 받을 수 없다,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편안할 때는요 우린 몰라요. 근데 세상이 흉흉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요. 나도 그래요. 옆 사람도 그렇고요, 저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 다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다 악한 모습 됐다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람 보면서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원래 그래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사람도 나보고 실망하고 있어요. 저도 할 말이 없는데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힘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요즘에 물난리가 나서 뉴스를 열심히 봤어요. 물난리 뉴스만 딱 보면 좋겠는데 앞에 뭐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는데 참 별 사람들 많더라고요. 보다가 막 열이 나가지고 내가 막 뭐 흥분했더니 애들이 왜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뉴스 끊어야겠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얼마나 열불난리 많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하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뒤에예요. 의인들로 하여금 죄에 손대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보호를 어떻게 하세요?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근처에 악인들이 손대지 못하게 밀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과 관련돼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해요. 마태복음 6장 12, 1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용서를 누가 먼저 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해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를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시끄럽게 굴고 뭐 어지럽히고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깨끗이 정리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계속 더 정진해서 나가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에서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나는 악한 사람한테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들 보면서 혀차고 내 저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악인들한테 회초리 들고 가지고 때리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난리를 쳐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게 나예요.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간구가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 뭐뭐 해주세요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데 누구를 선대하려고 하나요?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그랬죠. 선한 자, 그건 뭐예요? 선한 행동을 하도 많이 해서 그냥 저 사람은 선한 일을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늘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선한 자 그런 거예요. 선한 사람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고 무슨 저기 옛날에 무슨 석가모니나 아니면은 무슨 유교 학당에 계신 분처럼 가만히 멋진 옷 입고 앉아있고 뭐 불상처럼 자부자투고 가만히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선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싸돌아다니셨어요. 왜? 선한 일을 하러 돌아다니셨던 거예요. 선한 사람은요 가만히 앉아서 선한 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위험한 게 저죠. 말만 하니까. 선한 행동을 끊임없이 하는 사람, 그게 선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선대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선한 행동을 해서 하나님한테 선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대를 해주니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헷갈리세요?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해서 주님이 나를 선대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니까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대하는 거예요? 아는데 대답하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러신 거죠. 피곤하고. 그러니까 다 답은 알지. 그렇지. 맞아요. 지금 간구가 여기에도 시편 기자의 각오가 서려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잘하는데 살짝 달라요. 여호와여 나를 선대하소서. 내 가족을 선대하시고 내 교회를 선대해 주시고. 그런데 시편 기자는요, 나를 선대해 달라고 하지 않아요. 선한 자를 선대해 달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그럼 나는 선한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겠습니다. 악인들 틈바구니 속에서 나는 무조건 선한 행동으로 나는 믿음 가지고 살 테니 주님은 나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선한 자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우세요?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여기까지 들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회주의자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이 선대해 주시면 고맙고, 그럼 나도 그거에 맞게 좀 잘해드리고, 주님이 뭐 섭섭하게 하시면 뭐 나도 주님께 뭐 안 하진 않지만요, 섭섭하게. 그런 게 딱 결정적으로 불신앙이에요. 먼저 선입금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저녁 먹으러 나갔는데 다 주문하고 카드 결제를 먼저 하래요. 그래야 음식이 나온대요. 그렇죠? 우리 가끔 하나님한테 그런 거 있어요. 주님 먼저 내시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불신앙이에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 분들은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애매모호하게 그 다음이 있어요. 이 다음이 좀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을 회색주의자라고 해요. 하나님을 내가 믿긴 믿는데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면 내가 반응하겠다라는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증표가 있어야 내가 믿을 것 같아. 안 움직여 아주 그냥 안 움직여. 언제까지? 해가 서에서 떠야 움직이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청년일 때 이 기도를 해서 그래요. 배우자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응답받으면 별의별 일 하는데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는 열심히 해봤어요.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창피해서 말은 못하는데 아마 여러분이 들었던 웬만한 거 저 다 해봤습니다. 제가 공대생이라 해봐야 적성이 풀려요. 안 해보면 미련이 남아요. 다 실험해보고 분석해보고 다 해봐요. 하여튼 좋단 거 다 해봤어요. 신앙과 관련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해보고. 말은 못하겠어요. 내 창피해서. 여러분, 그거의 기본적인 태도가 뭐예요? 주님이 뭐 안 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 아닙니다. 천국은 갈 텐데 문 언저리에만 있지만 주님 만나서 할 얘기 없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 가면, 몇 년 된 치유 집회 가면 제발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치유를 받았으면 가서 거룩하고 성숙하게 살아야지. 또 아프다고 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무슨 신앙생활 하는지 우리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느 정도까지인가? 보세요. 심판 때까지 가 있잖아요. 선한 자를 선대하소서. 악한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선하게 살 테니까 주님은 선한 자를 선대하세요. 주님, 내가 선하지 않으면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헷갈리세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보세요. 5절 앞부분에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다니게 해요? 죄를 범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러면 이쪽인가 했다가 처음에 그러다가 뭐 은혜 번쩍 받으면 잠깐 이랬다가 사람 말도 저쪽 갔다가 막 갈피를 못 잡고 내 인생 어떻게 살지 주님 앞에 절대 말 안 하는 사람. 주님한테 주세요는 너무 열심히 다양하게 잘하는데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는 말은 죽어도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죄인과 함께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모든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늘 모든 걸 내 수준으로 맞춰요. 죄도 내 수준, 믿음도 내 수준, 은혜도 내 수준.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잘했잖아. 작년보다 괜찮잖아.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시다. 죄도 이 정도에서 늘, 믿음의 수준도 이 정도면 잘했어. 주변 사람들 봤을 때 뒤지지 않아. 그리고 내 상황에서 이거보다 더 어떻게 해요, 주님? 나머지는 주님께서 은혜로 그냥 덮어주세요. 늘 은혜는 어디 보자기처럼 써요. 십자가의 보혈로 써야 되는데 보자기처럼 써요. 다 덮어달라고만 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도 영광 돌릴 생각도 안 하고, 아무도 성장할 생각 안 하고, 아무도 결단할 생각 안 하고, 주님 앞에 먼저 내 신앙을 고백할 생각은 안 하고, 주님이 주시면 난 갑니다 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럴 거면 신앙생활 그만하시는 게 나아요. 그 정도 수준에서 괜히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쳇바퀴 돌고 뭔가 비슷한 게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겠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나님은 나한테 묻는 겁니다. 악인들 사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악인들과 함께 휩쓸려 갈 만큼 갈팡질팡하면서 살겠느냐, 아니면 분명하게 주님 앞에 인생 던지고 살겠느냐라는 거 묻는 겁니다. 주님, 내 노후는 이렇게 챙겨놓고 나머지로, 그것도 주님 앞에서 묻는 겁니다. 내 결혼 생활과 배우자는 그래도 내 생각이 좀 들어가고, 그러면 주님, 그 다음은 내가 주님께, 그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주님 앞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셨는데, 너는 너의 인생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언제? 폭풍 같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고 죽을 것 같을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애매모호한 길은요, 죄인같이 다 같이 휩쓸려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단호하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거예요. 명령하셨어요. 아버지가 온전하니 아들이 온전해요, 안 해요?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들이 키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엄마 유전자도 따져봐야 돼요. 아버지하고 아들만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키가 크면 아들도 키가 크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온전하면 아들도 딸도 온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헷갈리죠. 헷갈릴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님의 축도 말씀 중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신 분이 어느 정도까지 온전해졌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만큼. 거기에 계신 분을 바라보라는데 왜 그래요?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겨우 구원해가지고 그냥 숨만 쉬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좀 옷 좀 번듯하게 입고 조금 인생 좀 괜찮게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남들 부끄럽지 않게,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게 겨우 그냥 인생 그냥 그 정도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믿음이 온전하게 질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믿음 없으니까 나 믿음 주세요 라는 것처럼, 나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나 이제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싶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질 것 같아도 나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 다 거부당해도 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시편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올리나요?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인데 이렇게까지 설교해야 되나 마나를 마지막까지 고민했어요. 근데 4절 5절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다른 해석은 저는 못하겠어요. 시편 기자는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둘러친 산을 다 보고 결단한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주님 의지하면서 살고 나머지는 모르겠다. 악인들이 득세하든 말든 난 모르겠다. 내 인생 통해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라고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건데 무슨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보다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꼭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에 오면 주변에 산이 보이니까 산들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약수교회에 오면 약수교회에 산이 좀 많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저분은 진짜 든든한 산처럼 어떻게 저렇게 든든하게 서 있었지? 세상에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다 엎어지고 산사태 나고 다 난리 나는데 왜 저분은 믿음 가운데 끝까지 든든하게 서 있었지?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하루 더 기도하는 우리가, 3일 밤 기도하는 우리가 약수교회의 믿음의 산으로 든든히 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진짜 우리 부모님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 의지하고 끝까지 버티셨지? 여러분, 산은요, 산사태 날 수 있고요, 나무 없을 수도 있고요, 못 날 수도 있고 참 필요 없어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끝까지. 근데 누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좀 그냥 그저 사시겠습니까? 우리 시편 기자처럼 단호하게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응답 못 받아도 난 주님 의지해서 내 인생 주님께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힘들다면 우리 한 가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죄는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앙의 말은 그냥 속으로 꼭 참아봅시다. 믿어지지 않으면 조용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시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여 나를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선한 길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때 수요일날 기도하셨던 그분들 생각하면 참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 때 그렇게 든든하게 교회를 세우셨는가. 날로 그런 든든한 산들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폭풍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흔들릴 것 같아도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오죽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반망하고 시험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응답이 없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편입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신앙의 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인생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흔들리지 않며 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보호의 은혜가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영원히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끝까지 든든한 산같이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석임이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목숨 바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약수교회와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